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 중에 어제 이제 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한 군데만 잠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겁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성전은 3번 지었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한 번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바사의 포로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대장이 되어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3번째는 다 무너진 다음에 헤롯이 지어준 헤롯 성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헤롯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19절에 2장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으니까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46년 동안 지은 거를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이제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자라 앞에 2번이라고 아마 1번이나 2번이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번호가 있을 텐데 그 번호를 따라가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죠. 당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졌던 국회의원들이죠.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으로서의 그런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니고데모가 몇 번 나와요? 니고데모가 이게 한 번이라 그러면 아니라 그럴 것 같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3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한번 살짝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잡으러 아랫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왜 안 잡아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 듣더니 너희들 미혹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혹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냐? 물어보는 거죠.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으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혹시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50절 그 유태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적극 변호해줘요. 나중에 오늘 3장에서 찾아온 다음에 7장 가면 예수님을 적극 변호해줘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또 하나 볼까요?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묻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다 씻어내고 이렇게 그 시체에다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얼마냐면 32kg입니다. 32kg.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쌀한가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40kg니까 비슷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32kg나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중에 시체를 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3장에 한번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한 번 찾아왔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숨겨져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기억이 없어요? 기사가 없어요. 7장에서도 만나고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19장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요. 물론 멀리서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오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숨어서 믿었던 사람. 자, 그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여러분 아까 19장에 보면 전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찾아왔어요? 3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3장에서. 전에 밤에 찾아왔어요. 전에 밤에 찾아왔어요.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낮에 찾아오면 소문이 다 나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는데 누구의 눈을 피하느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믿나이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밤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을, 이거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이거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이 거듭 중자예요. 다시 중자예요. 다시 살생,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거듭나는 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 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는데 3번이라고 써 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3번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을 본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자식이니까. 제가 여러분 영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다녀오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7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영국의 곳곳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영국의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그 없던 시절에도 막 영국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영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존 웨슬리 생가, 아버지가 목회했던 곳, 웨슬리가 다녔던 그 옥스퍼드 대학교, 거기 웨슬리가 세례받았던 터, 웨슬리가 목회했던데, 웨슬리가 있었던 감리교 본부, 웨슬리와 관련된 거 다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 없지만 중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의주의 상인들, 장돌뱅이들 데려다가 성경을 번역했던 로스 목사님 태어난 곳, 로스 목사님이 공부했던 에딘버러 대학, 로스 목사님이 목회했었던 곳, 로스 목사님이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 이런 데를 다 가봐요. 리빙스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3대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리빙스톤, 이런 데를 다 가봤어요. 전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여러분 영국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데 영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7년만 살았으니까 영국 사람만큼은 몰라도 살았으니까 아는 거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의 자식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천국을 가진 사람만 아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내가 중생의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때문에
밤새 통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은혜를 누구만 알아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천국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사람만 아느냐? 거듭난 사람만 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다. 위로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도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도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뜬금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니, 거듭난다니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해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을 모르니까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이게 현실적인 물음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사람의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늙었다 그러면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런 질문 할 만하잖아.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당대의 개념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비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옛날에 가르칠 때 11조를 가르칠 때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가르칠 때 주일에는 물건을 사도 절대로 평일부터 하지 말고 주일부터 해야 된다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신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냥 신발을 샀는데 그냥 신고 싶은데 오늘부터 그냥 신으면 안 되냐? 안 된다.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주일부터 신발은 신는 거다. 주일부터 옷을 입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다. 가르쳐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게 저는 왜 그러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돈을 꾸깃꾸깃한 돈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돈을 데려서 내?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돈을 데리면 100원을 1000원을 데리면 이게 5만 원짜리로 바뀌어요? 두 번째, 안 데리고 내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굳이 데려서 내? 그냥 내면 되지 싶어요. 아니 신발을 그냥 평일 그냥 신으면 되지. 왜 굳이 주일부터 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거예요. 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도 고지식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 고지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아들은 이해 못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큼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뭔 말하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얘기하잖아요. 자, 5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뭘로 태어난다고요? 아니 나왔잖아요. 5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물세례. 성령이 뭐예요? 성령세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6이고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0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0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에요. 다른 거예요. 6으로 난 것은 6이에요. 육체는 6으로 난 거예요.
영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우리 몸은 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태어나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니 과거에는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저것만 쫓아다니고 저게 좋아 보이고 저거에 목매달고 살고 그러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다시 태어나고 보니 저게 문제가 아니야.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은혜가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십자가가 먼저요. 고난이 먼저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먼저예요. 그래서 생활 이 모든 영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물과 세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슨 말 했어요? 육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 말고 영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중요한 말을 했어요. 5절을 다시 봐요.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이 돼요? 그랬더니 10절에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가 땅의 일도 내가 말해도 잘 안 듣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면 네가 듣겠느냐? 영적인 말을 하는데 네가 알아듣기는 하겠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약간의 책망을 받죠. 너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자, 하늘의 일이 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의 일이 뭐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냥 뜬금없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거듭날 수도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성령 세례의 근거가 뭐냐?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 고난받아야 된다. 그분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 내가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반드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아는 분은 외우시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가 있긴 한데 다음 월요일 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몰라요. 모르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예수를 가진 자만이, 그런 자만이 위의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는 있었으나 정확하게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십자가를 지서 돌아가신 것, 영생이 그에게 있음, 이 모든 것을 위로부터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